네, 반갑습니다. 8번째 우리 모임이에요.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에는 하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렇게 제목이 조금 상투적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상급,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 그런 거 많이 생각하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 죽음 이후에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소상하게 다 손바닥 손금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서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2번 다음 주 성경,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죽음과 삶에 대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너무 이제 광범위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쉽지 않고요. 사실은 이거는 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하게 되면 그냥 설교조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도 없고요. 적당한 선에서 얘기할 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 소제목 거기 나와 있죠. 쭉 보시기 바랍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한두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어떤 걸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체계 있게 쓰려면 이제 학위 논문을 쓰는 거죠. 아티클을 쓰기도 하고 학위 논문도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할 때도 학위 논문 많이 있습니다. 그 아티클도 있고요. 석사 학위 받을 때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거 예를 들자면 이제 그걸 어떻게 전개하냐 하는 거잖아요.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게 그 어떤 주제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논문의 기본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 석사 논문을 쓴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소제목으로 저의 생각을 좀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제목은 죽음과 삶이에요. 죽음과 삶. 소제목이 거기 5개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출처를 모르겠는데 중세기 때 많이 이렇게 언급되던 경구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옷에도 이거 글씨를 써 붙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복자 많이 쓰잖아요, 복. 그래서 그릇에다가도 이제 복자 붙이고 하는 것처럼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를 유럽 사람들이 중세기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러한 경구, 아포리즘입니다. 언뜻 이렇게 이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어떤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잘난 척하니까 그 병사인가 누가 어떤 그 좀 철학을 하는 병사인가요? 그 장군을 향해서 승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말고 너도 죽는다. 그런 뜻으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렇게 말했다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가서 이 메멘토 모리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잠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책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셸리 케이건의 쓴 죽음이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하도 유명해서 한번 제가 구입해서 보긴 본 겁니다만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가장
지성인, 일반적인 지성인,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보냐 하는 게 여기 담겨 있어요. 그걸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그렇다면 성서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성서와 기독교 신앙도 그냥 관점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보냐, 죽음을 어떻게 보냐, 생명을 어떻게 보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갖고 누가 마음대로 뭐 믿어라 말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고유하게 정리된 어떤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의 입장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죽음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문제, 기독교의 종말에 관계된 몇 가지 표상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재림, 심판, 생명완성,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두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죽음과 관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기독교 신앙과 그 실존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제목으로 전개하면서 뭐 필요한 것들을 더 붙이고 빼고 좀 잘 논리적으로 하면 뭐 학위 논문이 되지 않겠나, 인문학 이런 데서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러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러한 이 전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에서 죽음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러한 말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만 죽음을 의식을 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잘 못하죠. 근데 사춘기 들어서면서부터 죽음을 의식을 합니다. 근데 몇 년쯤 내가 살면 다 생명이 끝난다. 그런 것도 의식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물들도 그런 죽음을 의식한다 얘기도 하죠. 소가 도살장 앞에 끌려가면 뭐 슬퍼한다, 눈물 흘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어요? 도살장 앞에서 소가 눈물을 흘리나요?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다고요. 예, 막 그런 것들은 뭐 그 소가 죽음을 의식하기보다도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만의 어떤 후각이나 어떤 느낌 그런 것들로 뭐 막연하게 어떤 자기 공포 그런 것을 느끼는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인간만은 고유하게 자기가 멸절되는 어떤 순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산다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결국은 우리가 다 파괴되고 버리고 마는데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부조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조리라고 하는 게 실존 신학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데요. 결국은 죽을 존재인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사람이 부조리하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은 죽음을 예감, 혹은 예감이라기보다도 의식을 하시나요? 그건 각각 다 다르겠죠.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는 이렇게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야 되는 길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 문제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그냥 죽음을 너무 멀게 느끼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 이것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낄 수도 있긴 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일례로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 집에서 장례를 지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대가족이니까 뭐 증조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요. 동네에서 장례가 벌어져도 다 그 동네의 일이니까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같이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그리고 장례 그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을 좀 가깝게 느끼면서 아이들도 자라고 또 사미열을 메고 이제 다닌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나 그 계속 삶에서 이 죽음 문제를 이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다 병원에 보내고 병원에서 죽음을 다 처리하니까 별로 죽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례 풍습만 보더라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른 동물들은 장례 지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장례 풍습도 여러 가지예요. 일반적으로는 매장이고요. 뭐 화장을 요즘은 좀 많이 하고요. 또 수목장도 있고 조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조장이라고요? 그런데 세조를 쓰는데 지금도 그런 풍습이 전래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티베트의 어떤 고승이 죽으면 티베트 불교에서 그러면 그분의 이 몸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제 뿌려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독수리들이 와서 치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서 굉장히 놀랬답니다. 어떻게 사람 시체를 잘라서 이제 새에게 주냐,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근데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땅 속에 묻으면 이제 박테리아가 먹는 거고, 바깥에 놓으면 이제 새들이 먹는 거니까, 누가 먹든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풍습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례 풍습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 내려왔어요. 죽음을 의식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결국 글로 간다. 그런 거를 이제 머리에 딱 각인시킬 정도로 그런 문화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메멘토 모리 이걸 잠깐 말씀드릴 중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 소제목 1번에 3번에 보면 죽음의 종류를 너무 교과서식이지만 잠깐 그렇게 분류해 봤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우리 몸이 죽는 거죠. 심장이 정지하고 뇌 활동이 그치고 하는 그런 때이죠. 사회적인 죽음, 이거 완전한 소외와 절망입니다. 왕따라고 할까? 뭐 그런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죽음, 마음이 이제 거의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타나토스의 충동이 있다고 하네요. 죽음의 충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붙일 건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생명지향적이라기보다도 소유지향적임으로써 벌어지는 생명 파괴 타나토스의 충동들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들의 이 자살이 세계에서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어른들의 책임인데, 이게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우울증? 그런 거 걸린 애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지,
뭐 건강은 괜찮다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버텨내는 사회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이 그런 약한 거를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다움이 손상되지 않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밀어두는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락사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안락사. 지금 미국에서도 그거를 허용하는 주가 있다고 하고요. 유럽에서도 그런 나라가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는 기독교 윤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락사는 기독교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게 좀 강하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또 어떻게 100% 그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이제 말기 암이라서 진척이 돼서 의사들이 이건 100%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계속 고통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두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도와주는 거, 이게 안락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도 이거를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이 죽음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도대체 뭘까요? 죽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 천수를 누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 죽는 생존하는 그런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남자는 70세 초인가요? 80세인가요? 80세가 남자 조금 안 돼요. 예, 80세 못좀 안 되나요? 예, 여자분들은 뭐 대여섯 살 많으시겠고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더 삽니다. 실제로는. 거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젊어서 죽은 사람, 어린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통계 들어오니까 이미 이제 60세, 70세 넘은 사람들은 80세 이상, 90세까지 아마 평균적으로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요. 병으로 죽는 사람들, 돌연사하거나 전장으로 인해 죽고,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긴 하는데 죽음이 뭔지 사실은 다 파악하기 힘들죠. 제가 죽음을 가장 일찍 경험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앓고 계셔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수술하시고 뭐 요양한다고 어느 집에는 안 오시고 좀 멀리 떨어져서 계신 거를 어렴풋하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누님하고 같이 누님이 나를 데리고 그 어머니한테 인사시키러 간다고 갔다가 그 앞에서 인사하고 그 모습은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초췌하죠. 그리고 이제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해서 뒤로 여자분들이 긴 머리를 뒤로 늘렸습니다. 사색기 이미 많이 와 있었고요. 그런 얼굴만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한 다음에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식 때 제가 그 산에는 따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의사로 한 건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다가 장례 다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보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우리 누님이 하는 얘기가 막 웃으면서 좋아서 막 달려나왔다 얘기하네요. 가족들이 멀리 갔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오는 이제 만나서 기쁘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철이 없어서 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 끝난 다음에 그때가
방학 전인가 해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섭이 엄마가 지난 뭐 언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이제 말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좀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었다. 예. 그리고 30대 중반인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때는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 막 크게 슬퍼한다거나 하는 건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반적인 그런 장례에 같이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군목에 있을 때 1980년부터 83년도까지 있었는데 80년도 처음에 들어간 데가 이제 8사단 오뚜기 부대라고 합니다. 8사단의 포병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지금은 포병연대로 부르나 모르겠습니다. 그 보통 연대 안에는 뭐 연대가 육군 보병으로 3개가 있고 포병이 하나 있어요. 사단이죠. 내가 말을 잘못했네. 네, 사단 안에 연대가 3이 있고 포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포병단이 있었는데 어떤 사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쭉 저녁 먹고 쭉 이제 상관이나 같은 이제 사병이죠. 고참이 이제 밑에 이제 후배들 세워놓고 이제 쭉 점검하던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친구 배를 갖다가 총으로 이제 똑바로 쓰라고 탁 쳤답니다. 근데 이제 딱 치는데 갑자기 여기 이게 충격이 돼갖고 속이 뭐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냐 뭐냐 그래서 부검을 했습니다. 대낮에 부검을 하는데 그 큰 연병장 텐트 하나 쳐놓고 군의관이 와서 부검을 하는데 그 군의관이 하는 얘기가 나보고 이거 좀 끔찍하니까 보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있었던 사병이 그런 일 당하기도 하고 해서 그 옆에서 부검하는 거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려놓고 이제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는 거지. 안에 있는 그 장기 이런 것들이요. 뭐 그 속만 보면 뭐 다른 동물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죠. 뭐 간, 위, 뭐 이런 것들 비슷합니다. 그 죽음 경험했던 걸 몇 가지 말씀드린 중입니다. 그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90년 초까지 현풍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폐암에 걸렸어요. 말기예요. 그래서 몇 번 거기 신방을 갔습니다. 굉장히 삐쩍 마르고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폐암 말기에. 근데 신방 갈 때마다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앉아서 이렇게 좀 하고 자기 생각도 말하고 어디 좋은 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먹어야 될 텐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점점 찾아가는 횟수가 몇 번 되면서 나중에는 누워서 거의 미동도 못하고 그런 상태. 인간이 죽어가는 모습을 여실하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네요. 또 다른 기억으로는 여러분들도 뭐 다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동네 무덤을 이장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릴 때는 놀 게 참 많았습니다. 어디 뭐 산, 강, 들판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게 놀거리 재밌게 놀았어요. 무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놀이터입니다. 그럼 무덤이 되게 양지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풀도 이제 잘 정리되니까. 그렇게 놀던 그 무덤을 이제 파내는 거죠. 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네.
흙 파내고 이제 관 드러내고 관도 다 썩었어요. 그래서 뼈 이렇게 추려내고 뭐 어디 담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어렸을 때지만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책, 셀리 케이건이 쓴 겁니다. 제목이 데스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로는. 우리말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일대학교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잘 팔리지. 네. 이 책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어요. 맨 앞에 서론적인 거 있고 이제 나가는 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챕터의 글들이 챕터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미있긴 합니다. 근데 별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거의 반기독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반기독교적이라서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합니다. 혹시 책 들어보셨어요? 사실 광고도 많이 때렸으니까.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혼을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육체 말고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건 난 도대체 어디에도 근거해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강조,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해요. 뭐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단정해서 말하는 거니 학자로서는 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가 뭐 이렇게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만 살아서 어디가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하게 산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닌데 표현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게 그건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뭐 회자된다고 할까 그런 어떤 표상을 갖고 기독교를 그런 것처럼 단정한 가운데 비판하는 것은 좀 경솔하다. 학자로서는 좀 경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학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학자가 여기 한동대학교 와서 그런 얘기해서 학자들만 있는데 제가 그렇게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말하면서 그걸 단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혼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반복해서 기독교와 신학이 어떻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더 충분한 건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인간은 기계라는 거야. 컴퓨터처럼. 뭐 영적이고 뭐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거를 좀 관조해라. 그걸 객관적으로 잘 봐야지. 너무 신앙이나 뭐 영성, 뭐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그거는 당신의 자유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컴퓨터 기계야.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이유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거 그거는 컴퓨터 한 대 부서지는 거나 차이가 없고 부서진다고 해봐야 부서지지 않은 거나 차이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인간을 보면서 그냥 지금 충실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약간 이 결론에 의한 윤리적 삶의 어떤 방향이 조금 허무주의 아니면 방관주의 뭐 그렇게 말로 붙이기는 좀 부족합니다만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배울 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에필로그에 나와 있는 요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소울이요, 소울, 영혼, 영혼이라는 표현을 일종의 철학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둔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란 정신적 존재, 즉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런 영혼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우리는 비물질적인 영혼, 즉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을 그런 존재를 갖고 있는가? 만약 영혼이 없다면 이는 죽음의 본질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분이 영혼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표현도 합니다.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 옳다고 한다면 죽음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일단 죽었다면 죽음은 절대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이제 좋고 나쁘고가 판단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가치의 문제가 이렇게 안 되니까요.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음이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내게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은 당연히 내게 나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다른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런 생각들의 허구를 파헤친다. 죽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적인 삶의 지속 이런 거 부정한다.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영생이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두려움은 결코 죽음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죽음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니다. 컴퓨터에서 일하는 컴퓨터가 다 되면 수명이 다 끝나는,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살도 이성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죽음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어떤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는 혁명적인 생각이라서 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고 진리가 드러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책이 죽음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를 다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 연관시켜서 우리 기독교 입장하고요. 한마디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내가 꼭 이렇게 이런 상태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분은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식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우리도 교인들 만나고 심지어 우리나라 교인들은 아마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아니면 우리 통합, 우리 합동측 뭐 이거 만나고 최고니까 이게
막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뭐 좀 생각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대로 이런 대로 유지되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 기독교가 그런 거 모르고, 이러한 죽음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거친 거예요. 성서와 이처럼 기독교 신학이. 우리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맨 나중에 우리가 몸에 부활하는 부분에서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변화된다고 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의 생명사건에 내가 변화되고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지속이 아니라 단절이 있면서 동시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기독교인은 죽음과 그 이후의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러면 성서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래전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객관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다 원소로 해체가 됩니다. 탄소, 우라늄, 등등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다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만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마땅한 일이고요. 또 이것만큼 더 공평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력 있는 사람은 또 다르고 예쁜 사람은 다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 그게 차이가 있다면 그건 창조의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죽음은 똑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차이 있는 거, 거기에 이제 너무 거기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이거는 허무주의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기독교인이 일상에서도 좀 아주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살면 참 좋겠는데 좀 잘 되지 않죠. 우리 사제들이 사제 서품 받을 때 그러한 의식을 해요. 사제 할 때 이제 좀 많은 순서가 있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사제 서품식 혹시 가서 보신 분 있나요? 사제들. 전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완전히. 오체 투지 비슷하게 쭉 엎드려 이렇게 손 벌리고 쭉 엎드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막 그런 말씀도 나올 거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세에 그런 영적인 어떤 그 태도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세상살이가 그렇게 겁날 건 없을 것 같아요.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없고 좀 더 잘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는 거죠. 그때만 이런 구절들이 정말 성서가 어쩌다가 쓴 게 아니라 아주 그리고 그냥 죽어서 땅에 묻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만 쓴 게 아니라요. 많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만 사람들이 용기가 있고요. 그때만 평화가 있고 그때만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가능한 거죠. 네, 흙에서 와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단순히 죽는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그 구원과 해방,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성서의 귀한 경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성서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욕먹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무슨 죄 때문에 뭐 죽어. 기독교인들은 맨날 죄 하는데, 죄가 왜 그러냐. 그럼 이제 그리고 아담이 죄를 줘서 이제 죄가 이제 죽음이 왔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를 줬는데 왜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냐. 그런 논리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고요.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 그럼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어디 있다가 들어왔을까요? 없다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없다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밖에로 없는데 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논리에 약간 모순이 생겨요. 요 말만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직결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한 구절만 우리가 주석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책 한 권을 쓸만할 겁니다. 여기에는요. 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게 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건지, 그럼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이냐라든지 등등등등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우리가 말을 내면 얼마나 많은 말할 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제 바울이 말한 이 구절 속에 죄와 죽음이 직결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몇 군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너무 교리적이죠?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면 죄가 뭐냐 하는 것, 그거 하고 또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됩니다. 인문학적으로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와닿아요. 뭐 신학적인 거하고 인문학적인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뭘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내가 도둑질했다, 누굴 뭐 때렸다, 사기쳤다, 그런 걸 자꾸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는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와 기독교가 생각도 아주 유치하게 하면서 뭐 누구 도둑질하고 잘못한 거 이거 죄졌어 이렇게 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포착해서 그거를 그 당시 용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죄가 뭔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선악과 따먹은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안 만들면 되지. 거기다가 인간의 자유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면 왜 그걸 시험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순종 잘하고 살게 하셨으면 되지. 이런 참 반론이 자꾸만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규정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근데 아직은 결정적인 설명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분은 이 죄를 가리켜서 휘브리스라고 그랬어요. 교만. 그러니까 누구 거를 후른친 것보다도 사실은 그거는 결과고 나타나는 거고 이 교만 이거를 인간이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죄를 원죄 이런 아까 읽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런 부분에 나온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죄 이제 얘기 듣고서 이제 기독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만 원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의 보편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거잖아요. 예? 그 누구예요? 여자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이름 들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아렌트가 그 히틀러 그 당시에 그 영국 이제 그 뉴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전범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우두머리에 가까울 정도 게슈타포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걸 안 거지. 죄의 평범성. 이게 죄의 보편성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흉악범, 이상하고 그게 아니라 아주 착하고 그냥 괜찮은 사람들에게 그 악의 속성이 다 들어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가장 고위급에 있는 그 사람이 집에서는 아주 점잖은 남편, 아버지야. 출근할 때 애들하고 이제 입맞춤하고 정말 세련된, 정말 괜찮은 그래. 인격적인 사람인데, 가스실, 여기 와서는 자기 아내와 자기 딸 같은 아이들도 가스실로 보내는 그 마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죄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뚫어보는 거죠. 그 맞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보편성, 그건 원죄. 모든 이들에게 있는 그런 요소들. 교만이라고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모르 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게 죄야, 사실은. 근데 이게 기독교가 잘못하면 여기 빠져요. 이게 사이가 굉장히 이게 정말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교만 이런 거 있잖아요. 교만. 이게 어떤 때는 왜 좋은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교만. 그래서 그 부추기고, 넌 괜찮아. 너 긍정하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삶에 대해서 비관주의에 빠지는 거를 끌어들이기 위해 심리치료, 임상 어떤 상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자기 긍정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짐으로써 이제 어떤 죄의 결과들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아퀴나스의 표현은 그렇고요. 파넨베르크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자기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중, 셀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중. 이거 벗어나지 못하죠? 웬만해서. 이게 안 됩니다. 마음이 착해도 안 돼, 그거는. 이거는 심리, 자기 암시, 또 자기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상한 삶의 차원에 들어가도 그 벗어나기가, 이거는 원죄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말은 성서에 없어요.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그게 성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말하려고 했던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정확하게 보고 말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고대 신화의 방식을 통해서 말하는 것 뿐이고, 고대 유대인들의 눈에도 저 방식이 아니면 인간의 교만과 자기 연민과 자기 집중, 이거를 해명할 길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왜 사망이냐,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조금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이건 교리적인 거라서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죄, 자기 연민, 죄의 보편성, 교만, 이런 거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에게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들어옵니다. 그냥 교양으로, 내 참 반갑다, 어떻다, 이렇게 하지, 정말 마음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좀 노력해서 얼마나 좀 잘하냐, 덜하냐 이런 거지, 결국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히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게 죽음이다, 이게. 성서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극대화된 게 실제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까지 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와 죽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뭘 상식한 이야기인가요? 광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우리가 편협되게 성서 문자주의에 빠져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는 그럼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냐, 그런 게 나오겠죠.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이게 결국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또 오해가 되니까 내가 또 설명을 넘어가야 되겠네. 근데
앞 시간에 우리 여기 한동대 어떤 동아리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4시쯤 도착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는데요. 그때도 잠깐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몇 사람 있네요. 잘못된 교육은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딱 어떤 게 각인돼 버려, 굳어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데 다른 얘기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게 딱 어떤 한 방향으로 눈이 가 있으면 옆에서 아무리 다른 얘기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그 근본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따라가면서 같이 한 게 아니라 주입식으로 그리고 기껏해봐야 이제 한국교회는 특별히 영성이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의 영성 위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한국교회는 거의 개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른 교회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해서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 그 담임 목사의 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축자영감설이나 문자주의 또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그리고 죽으면 우주 공간 어디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그러한 개교의 이기주의 이런 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도 너무 이제 머릿속에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데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문적인 용어로 표상, 후슈델용이라고 독일어로 하는데요. 어떤 개념은 아니고 어떤 생각과 같이 어울러 있는 어떤 그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잡히나요?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이게 잘 안 잡힐 거예요. 막연할 거예요. 예수님인가? 예수님 맞죠? 그래, 예수님만으로는 아니에요. 성령과 예수님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신학 공부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다 모르긴 합니다. 판넨베르크의 표현을 빌려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란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독일 학자니까 독일어 그대로 한다면 이건 더예요, 판사.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만물에 의해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규정하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무소불위하다 어떻다 이걸로 하나님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마지막 단어 현실성. 이 비르크리카이트. 이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딱 집어올 수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라고 했어요. 아마 이 강의 제 1강일 때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했습니다. 리얼리티로 영역하면 되는데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물을 규정하는 리얼리티. 신학자의 하나님에 대한 해명입니다. 맞아요.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자꾸만 그게 넓어지는 게 최선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그래서 신학책 많이 읽고 또 영성가들 책 읽고 또 토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이 죽음이니까 그럼 그게 단절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뭘까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생명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인데 그것은 곧 생명의 현실성입니다. 어떻게 그게 될까? 근데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많이 생각돼서 성경이 기록됐고요. 기독교도 그런 것들을 뭐 철학이나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설명해 보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맞는 이야기인데 구약시대 때는 그건 율법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법을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법학생들 있죠? 법학생들. 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었던 게 법 실중주의예요, 말하자면. 법을 엄격하게 그대로 잘 지켜가면 모범생 되는 거고 좋은 사회가 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손 들면 제가 시간 드리겠어요. 강의 시간이 1시간 넘었으니까 질문 시간 드리고 아니면 제가 강의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가능하리라고 했던 유대인들과 이제 예수님의 충돌됐고요. 하여튼 그러한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가 자리가 옮겨졌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 셀리 케이건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실제적인 죽음, 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구약하고 신약이 약간 달라요. 구약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은 죽음은 그냥 다 게헨나에 간다고 그랬어요. 게헨나는 이제 땅속과 어떤 유황불이 나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구약 학자들 그거에 관계된 거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표상은 예루살렘 근처의 흰놈 골짜기인가? 흰놈 골짜기에 어떤 그 유황불 비슷한 것이 나오고 시체를 거기다가 태우기도 하고 하는 이제 끔찍스러운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그 게헨나, 스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간이 죽으면 가야 될 가장 처참한 장소로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사후에 대한 삶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그래도 사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굳게 붙들려고 했었던 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게 어떤 건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근데 일단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그게 딱 굳어져 있어요. 지옥. 거기 구더기가 들고 있고
구덕이 생각나고 또 뭐라죠? 불. 그래, 영원하게 가서 고통받는다. 끔찍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이 K건에 따르면 그 끔찍할 것도 없어,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일단 이 학자, 철학자의 말은 접어두고요. 근데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죽음 이후의 영혼이 그런 데 가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차원에서 보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원의 형벌에 가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말이 되지 않는 거를 왜 성서가 썼냐? 쓴 이유가 있겠죠. 죽음 이후에 뭐 구덕이나 뭐 불,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고요. 지금 그러한 표현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지금의 삶이 구덕이나 불과 같다.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냐, 예수 믿지 않아도 잘만 살고 착하고 뭐 평화롭게 살고 하는데 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 어떤 문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귀한지를 알면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불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와 바하의 음악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의 삶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구더기와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떤 한 사람들을 거기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적용시킨다면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 꽃이 만발한 곳에 가냐, 강물이 있고 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지옥은 불. 이런 것들이 일단 묻어둬야 됩니다. 그거 자꾸만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근데 좋다, 괜찮다, 안식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쪽을 생각한다. 너무 그걸 구체화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지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난 지옥을 선택하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덕이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신경 좀 그만 쓰고 그래서 우리만 어디 간다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예수에게 벌어진 사건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네. 소제목으로 4번 종말 사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얘기할 거니까 대충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 죽음 문제가 나와서 제가 몇 가지 거기에 관계된 단어들을 썼습니다. 재림, 심판, 생명 완성, 몸의 부활. 몸의 부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심판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죽음과 뭐 그런 거에 연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니까요. 심판하면 아까 말한 그러한 용어들, 두려움들, 구더기,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은 아닙니다. 두려운 순간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기쁨이에요. 평화예요. 그 심판은 평화의 소리인 거야. 심판이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내가 거짓 생명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그런 비유에 나와 있듯이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가 뽑질 않아요, 주인이. 그때가 되면 그걸 나눠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가라지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이야.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은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라지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라지 같은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심판인 거야.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그때가 와야 돼, 정말. 나도 그래요. 부끄러운 것들이 내 스스로 노력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생명 아닌 것과 생명인 것, 이거를 그분의 창조자의 눈길로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니까 심판의 때니까 즐거운 거죠. 그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과 실존이에요. 이제 죽음과 삶 이런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와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상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일치로 들어간다. 이제 그게 구원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삽니다. 이 헤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조롱조롱 혹은 냉소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영혼의 영생 그런 것들을 조금 말했지만 기독교가 영생이라고 하는 걸 뭐 영원히 사는 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있지만 그것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쭉 연장되는 거 이거 지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뭘까요, 영생이?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지금 결합해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그거는 잘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상태에서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서의 관점은 변화된 시간이에요. 질적으로 변화된 시간이라서 이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단순한 시간이 연장되는 그 차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안고 사는데 이 시간에서 어떻게 현재 살면서 이러한 죽음과 삶 이런 것들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거를 마지막 그 소단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후반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산다. 그 죽음으로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 삶의 실존에서 핵심인 거예요. 죽음과 삶이 결합되어 있어요. 단순히 그냥 혼합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변증법적인 긴장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우월하게 어디 무조건 득세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차원으로 생명이 지양되는 것. 해결의 용어로 빌려서 변증법적인 지양,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삶을 기독교인들은 실존으로 살아갑니다. 죽음과 삶이 충돌에 매여요. 죽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삶의 희망들이 이렇게 막 투쟁하듯이 싸우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생명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 많은 영성가들,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